여러분, 제가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과 연락을 하죠. 이제 신방을 하고 문자로 연락을 이제 드릴 때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아마 저랑 이렇게 무슨 일 때문에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목사님, 제가 오늘은 이러이러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연락을 받게 될 때 제가 항상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제가 이 말을 항상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마 문자나 혹은 전화를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온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짜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7편 9절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시편의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아신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모든 걸 다 알지 못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주일 예배를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배에 나오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아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아,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 그래,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이렇게 자리에 누워있지만, 누워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함을 힘입고 온라인이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해서 어쩔 수 없어서 예배를 못 나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었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라면, 오늘은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괜찮아,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예배를 못 나온 것이라면, 그때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부딪히고 불편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역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은 믿어주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집사님, 집사님 마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지만, 하지만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찔림으로 그의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말씀이 쓰여 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쓰여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인데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12장 24절인데요. 한번 같이, 짧으니까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 grow up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점점 번성하여지고 번져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한 것이 흥왕하다라는 거예요. 더 자라가고 풍성하게 되는 것, 그것이 흥왕하다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이게 말씀이 흥왕해지는 것이죠. 성경이 24절에 그렇게 증언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라는 것처럼, 어떠한 측면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는구나, 참 은혜가 되고 사모가 되지만, 또 어떠한 측면으로는
두렵고 무서운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4절의 의미를 나눌 때 우리가 이 12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생각해봐야 될 중심 인물 3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누구냐면 12장 1절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 헤롯 왕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한 사도 야고보이고요. 또 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 사도입니다. 먼저 헤롯 왕부터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헤롯 왕은 로마 황제에게 임명을 받아서 유대 지역 전체를 다스릴 권한을 받은 인물로 이름을 전체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가문에 대해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여러분과 충분히 말씀을 나누어 보고 살펴보았는데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성경에는요, 헤롯 왕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딱 2사람 있습니다. 다른 동일한 이름을 가진 헤롯이 많이 나오는데 다른 헤롯들은 왕이 아니고요,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전체 유대를 다스릴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주 정도 돼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권한을 받아서 유대 전체를 다스릴 왕으로서 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제가 헤롯 왕이 한 명 더 있다 그랬죠. 다른 헤롯 왕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때의 왕이었던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죠. 여러분, 제가 아그리파라고 쉽게 여러분이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으로서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은 하스몬 가문이라는 명문가의 핏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파 1세는 로마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며 다스렸던 로마에 가서 살다 온 유학파이기도 하였고요. 또 당시에 로마 황제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왕이 얼마나 무서울 것이 없겠어요.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하고도 친밀한 관계가 있어서 왕으로서 임명을 받았고, 그리고 내 핏줄이 지금으로 따지면 독립유공자의 핏줄인 거예요. 누구나도 이제 인정을 받으면 그렇군요,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명문가의 핏줄. 그리고 유학파, 로마 모든 세계 문명의 가장 발전된 이 당시에 로마에 가서 유학을 한 유학파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굉장히 자긍심이 높고 이렇게 그러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아그리빠가 딱 한 가지만 조심한다면 마음껏 왕으로서 권위를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이 아그리빠가 다스린 유대 지역에 유대인들 지도자들과의 관계만 잘 유지한다면 아그리빠는 마음껏 왕으로서 다 누리고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왜 이 아그리빠가 다 갖추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관계를 잘 유지해야 했나? 왜냐하면 여러분, 이전에 이 아그리빠 왕이 되기 전에 이전에 이미 유대 지도자들이 억압을 받는 분봉왕이 있었어요. 자기들을 괴롭혀서 억압을 받는 아켈라오라는 분봉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헤롯 아켈라오거든요. 그 아켈라오 때문에 억압을 받자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해서 밀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 아켈라오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고 이 분봉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나 모든 사람은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다스려야 됐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고 하면 굉장히 곤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를 다스리는 이 로마 황제 분봉왕들은 다 유대의 지도자들과 잘 지내려는 노력을 모두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12장 1절에 나오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아그리빠 1세가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칼로 죽입니다. 그게 12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그랬더니 유대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더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죠. 이 헤롯 왕이 그 뒤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8절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샘에, 이제 베드로가 탈출한 이후에요,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더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습니까?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잡았던 저 베드로가 탈출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을 지키게 했던 파수꾼들, 우리가 12장 4절에 보면 이 파수꾼들이 군인 넷씩 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 4, 16이죠. 그러니까 최소 16명의 군인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럼 그들이 베드로가 어디 갔는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는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잡았던 베드로를 놓쳤다고 그 군인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 목숨마저도 취할 수 있는. 그런데 이 헤롯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0절 그리고 21절의 내용입니다. 20절 21절에 두로와 시돈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이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노여워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뭐 때문인지는 몰라요. 두로와 시돈 사람에게는, 근데 헤롯 왕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노여워한 것이 생명의 위협을 가할 정도의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기훈 집사님께서 이제 요즘에 며칠 사이에 성경 지리에 관해서 저희 교회 단체 톡에 여러 가지 설명이나 지도 이런 거를 올려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도에도 나와 있거든요. 두로와 시돈이 어디냐면, 유다 지역이 이스라엘 이렇게 길게 있으면 이 가장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은 어느 땅이냐? 수리아에 속한 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리아라고 하면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을 파송하게 된 안디옥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위치한 곳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라는 곳은 그 위쪽에 로마의 관할 지역이기도 한 곳인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도 아닌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이 자기에게 노여워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 사람은 오늘 본문 20절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 양식을 다 어디에서 얻었느냐 하면 바로 갈릴리에서 다 사다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은 양식을 다 갈릴리에서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헤롯이니까, 갈릴리에도 당연히 통치권이 있으니까 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노여워해서 먹을 걸 팔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곤란한 상황 때문에 두로와 시돈 사람이 어떻게 하냐? 20절 하반절을 보면 왕의 침손을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서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무슨 말이냐면, 왕의 측근 한 명을 섭외해가지고 우리가 왕과 좀 이렇게 잘 풀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만들어줘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누가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 일에 관해서 이 화해할 기회를 가져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에 관해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이것에 대한 글을 남겼는데, 그 글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잠깐 짧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잘 들어보세요. 아마도 두로와 시돈 사람이 시돈 사람들이 헤롯이 관계를 풀기 위하여 만든 자리는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축제가 열리는 자리였을 겁니다. 헤롯은 축제 공연 둘째 날 은으로 만든 예복을 입고 몸을 흔들거리며 극장으로 들어갔고, 은으로 만들어진 예복에 태양빛이 비추자 번쩍번쩍거리며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던 아첨꾼들, 아마도 헤롯에게 잘 보여야 하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더욱 그랬겠죠. 그 아첨꾼들은 헤롯을 보면서 신이라고 부르며 아첨하였습니다. 헤롯은 그 말을 들은 직후에 고개를 쳐들었고, 그 이후에 갑자기 엄습한 강한 고통으로 복부를 움켜잡았으며 5일간 복부의 진통으로 헤롯 왕은 세상을 떠났다라고 요세푸스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책 유대 고대사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21절부터 23절인데요. 헤롯 왕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요세푸스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복통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나오는 오늘 본문 23절에 이 벌레로 번역된 스콜렉스라는 헬라어는 성경 전체에 단 한 번 사용된 단어인데, 만약에 이 벌레를 배를 움켜잡고 죽었다라는 요세푸스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생각을 해보자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헤롯 배 속의 벌레가 어떤 기생충이든 어떤 벌레 때문에 복통을 일으켜서 그가 고생을 하다가 올만에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석하자면 이 벌레를 세균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그런 과학이 없었으니까 이 세균 때문에 이제 복통이 나서 고생을 하다가 그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요. 어쨌든 간에 유대의 왕으로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병사 16명의 목숨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었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그렇게 연출을 한 거예요. 이 햇빛을 받으면서 그 광장에, 경기장에 내려갈 때 햇빛을 은색 옷을, 은으로 된 옷을 입고 반짝반짝 빛을 비추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신처럼 보이기 위한 장치들을 한 거죠. 그런 일을 해서 신처럼 추앙을 받고 사람들이 헤롯에게 당신은 마치 신과 같습니다 라는 이러한 칭호들을 받고도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레 먹어 그를,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치심으로 그가 벌레 먹어 죽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즉 헤롯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한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 더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헤롯이 죽은 것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전해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갈라디아서, 화면에도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 좀 넘겨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헤롯은 무엇을 심었습니까?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왕으로서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서 그런 장치를 하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병사들 16명마저 마음대로 목숨을 빼앗을 것 같은 권력이 있는, 마치 하나님처럼 누리고 살았던 이 헤롯은 스스로 영광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처럼 살던 헤롯이 이 작은 벌레 혹은 세균에 의해서 쉽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헤롯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헤롯이 죽은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일어나고 흥황하여 역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헤롯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12장 앞부분에 나오는 사도 야고보의 죽음,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한 것입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베드로가 감옥에, 이제 헤롯 왕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둔 것을 나눴지요. 근데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제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목숨의 위험이 처해 있는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고 그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증거하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아마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지만 베드로 자신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베드로가 성도들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곳을 처소를 찾아가서 내가 베드로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베드로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인지 목소리를 듣고 이 어린 소녀가 들어가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우리를 찾아왔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미쳤다.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의 목소리였어요. 그럼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가 왔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무도 베드로가 나올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도 야고보가 목숨을 잃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죽음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죽음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오히려 죽음은 말이에요, 마치 수험생, 고3 학생이 수능을 딱 치르고 원한 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이제 완전한 홀가분한 마음과 기쁨으로 놓여서 이제 공부해야 되죠. 대학에 가면 또 많은 것이 놓여있는데 이제 그거는 제껴두고 이제 홀가분함과 기쁜 마음으로 자유함으로 내가 이제 완전하게 고난의 굴레를 벗어들였다. 그 지리하고 지난한 그 괴로웠던 수험의 생활을 끝나고 이제는 내가 자유로워졌다. 그 평안함을 아마 우리 상대가 제일 최근에 누렸을 텐데 이제 그것처럼 그 평안함과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소천하셨다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가 뭐를 죄를 지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죽은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가 불쌍하다, 망했다, 인생이 끝났다 이러한 측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대하지 않았어도 감옥에 나온 것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고, 그것도 말씀이 흥황하여져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사도 야고보도 헤롯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고, 그것도 말씀이 흥황하여 일어난 일이고, 또 반대편에 헤롯 왕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누리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 24절의 말씀이 위로와 기쁨으로 와닿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도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을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으세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아직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아직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런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55장 7절에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혹시
이 말씀이 흥왕하여진다는 이것,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흥왕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혹시 찔림을 받으시거나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신다면 지금 바로 말씀 앞에서 돌이켜서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일하여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참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증언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흥왕하여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